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자기 아들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로 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어머니로 규정한다면 그의 존재는 반드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고 세상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딴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의 존재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의 말씀의 위치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 바로 다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복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어지는 말씀들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 주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그들의 존재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 우리 주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존재와 삶이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의 시대의 소금은 음식과 관련해서 2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맛 없는 음식을 맛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부패를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저녁 먹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배고프다 해서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줘보면 한 입 탁 베어 먹고 바로 뭐라 합니까? 소금 없어? 이렇게 하죠. 욥기서 6장 6절에서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였죠. 소금은 음식을 맛깔나게 합니다. 맛있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될 때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맛을 잃게 되면, 맛 잃은 소금 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상이 보다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사람들이 더 살맛 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 생선에 무엇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왜 뿌립니까? 부패를 막는 거죠. 소금, 요마나토륨, NaCl, 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곰팡이가 축축해야 번식을 하는데 이 소금이 습기를 다 빨아당겨서 건조하게 만드니까 이 부패하는 것을 막지요. 또 이 삼투압 작용으로 이 높은 이 소금이 이렇게 녹아서 물이 되면 또 이 세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적 삼투압이 약한 이 세균들이 소금으로 확 빨려들면서 세포막이 펑 터져서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자기 전에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에 이 세균을 다 없애주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다워질 때, 곧 세상의 소금 될 때 세상의 부패는 점점 더 막아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해서 남겨 먹는 거고, 아이고 이 사람 참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네, 지금까지 이렇게 다 남겨 먹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적어서 내고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문제 없었고 다 그렇게 가져가는 건데 왜 이래? 바로 그때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세금 횡령하는 건데, 이거 일 안 하고 이렇게 적어서 7시간 거 받아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건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이른 소금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썩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길 맛이른 소금 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잔대 위에 있는 불빛이 깜깜한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나날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계십니다. 제자들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어서 오늘 밤에도 아픈 가슴 쓰다듬으면서 잠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올 힘을 얻게 됩니다. 깜깜한 밤 망망대해 가운데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외로운 한 척의 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 있는 등대와 같은 빛을 보고 내일을 살아갈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6절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의롭게 보이려고 스스로 애썼던 율법의 공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 걸맞는 삶과 행동, 곧 산상수훈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에 그의 존재를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 중에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탁구도 자주 쳤는데요. 탁구나 테니스 치면 어떤 사람이랑 치면 재밌습니까?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랑 치면 이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주고받고. 나보다 훨씬 못 치는 사람이랑 치면 재미가 없죠. 탁 넣으면 반대편에서 또 탁 받아줘야 재밌는데 다 넣지요.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 이게 서로 탁탁탁탁.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집이 근처였거든요. 같이 대화하는데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걸어갈까? 집에 정확하게 3km였거든요. 학교에서 집까지. 제가 걸어갈까?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너무 재밌고 해서 근데 이 친구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했으니까 나 같이 가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친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1절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히셨거든요. 이번 한 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저의 존재를 우리 주님 산상수훈 말씀에 깊이 한번 담궈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옛 기록에 독사에 물린 사자는 물가로 가서 그의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깊이 담근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한참 피를 흘린 이후에야 사자는 사냥에 나섭니다. 근데 바로 그때의 사냥은 백발백중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과 발을 물어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에 우리 존재를 깊이 내려보지 않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 독을 해독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산상수훈 말씀에 우리 마음, 생각, 삶을 깊이 담구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로 천하 만민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없으면 우리가 결단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있다고 해서 혹시 오늘 아침에 공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 공기 있어서 살았네 라고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싱겁지? 하다가 소금을 넣고 이제 됐네. 다음에는 소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음식이 받습니다. 음식이 받게 됩니다. 요리사가 받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아이고 이제 환하다 하고 빛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사실 빛이 끊임없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조명만 없다 해도 제 얼굴이 시커멓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5, 6, 7장 말씀 이번 한 주 특별히 깊이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되게 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고 이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